어린이의 지능은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먹는 음식과도 연관이 많다 하는 결과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연구팀은 여러 마리의 임신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팀에게는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만을 주었고 다른 한 팀에게는 정상적인 양의 단백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낳은 새끼들의 뇌세포를 조사해 보니 전자의 뇌세포가 후자의 것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뇌세포가 적은 쥐들은 전응일 수밖에 없고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 쪽은 정상적인 뇌 활동량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따뜻한 사랑,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들이 부모의 모습을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준다 하는 사실이고 가족 간에 또 친한 사이 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전해져서 결국 인간들이 육체적인 요소 이상의 정신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일들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1년 표를 이 결례를 하나님께라고 잡았습니다. 시편 이 33편 9절에서 19절을 모토로 삼았는데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1,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하여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 선포합니다. 9절서부터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루어지겠어? 뭐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그 성경인데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죠. 경제도 세우고 뭐 사회 보장도 세우고 국방도 계획을 세우고 문화도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들이 하나도 그냥 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사상이 있죠. 뭐 유대인들에게는 시오니즘이 있었고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고 북한은 또 뭐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이라는 게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다 각자의 나라와 민족들이 계획을 잡고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뭐겠어요? 나라가 민족이 그런 지 나름대로 뭘 생각하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요 작은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리고 나라나 민족의 생각들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에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었어요. 늘 연말에 부러운 것들이 있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뭐 가수든 배우든 뭐 예능인이든 1년 동안 잘하면은 상을 줘요. 새로 데뷔해서 잘하면 신인상을 주고 조금 더 잘하면 뭐 우수상도 주고 나중에 잘하면 또 최우수상도 주고 그렇게 점점 상을 주죠.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재능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실현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고 하여튼 직업이니까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상을 줘요. 잘했다고. 가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제일 큰 업적을 이루고 본이 되었으니 정말 그런 믿음의 상들을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올 한 해 특별히 수고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을 준다 뭐 이런 거죠.
재작년에는 우리 아들이 대학을 잘 입학했으니 올해의 가족상 대상 수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우리 딸이 대학을 들어갔으니 또 올해의 가족상 대상 수상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작년 한 해 동안 추울기차게 국회는 맨날 텅텅 비어 있고 국회의원들도 맨날 광장으로 나가서 다 그냥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맨날 다 데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정치는 없고 데모만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는 사상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정치 투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만 있는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건 저마다 자기의 있는 처소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례를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최대의 교인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 북한을 또 간도 땅을 뭐 나중에는 몽골, 뭐 중국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로 진출하고 복음을 수출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선교하고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례가 그런 잠재력이 있고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100년 전에 1919년도 3.1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 광복군 여러 가지 독립무장 세력들이 활기차게 시작돼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시작은 기미만세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미만세 운동뿐만 아니라 물산장려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애국애족 운동,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교회였어요. 3.1 운동을 주도한 것도 사실은 대표는 천독의 손병희 선생이었지만 그 주도 세력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물산 장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독립운동의 기저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럼 그때 교인이 많았냐? 교회가 컸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교인의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것이 진실된 신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정직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오늘날 더 많은 교인, 더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도 지금 이리 욕을 먹는 것은 나가서 쓸데없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이비 목사 같은 존재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30년 전에 비해서만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신학생, 대학생 시절에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근데 3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교자만 나와도 부정적이고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꽤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교회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 것은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아직도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도 되면은 우리가 PPP가 그러니까 1인당 그 국민소득 대비 소비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 트럼프처럼 일본 아베처럼 저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고 뭐 다 여기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정상적인 나라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사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단결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복음의 특공대가 되고 정말 복음의 프론티어가 되고 개척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껴진 것이 작년 한 해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결례를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아까 본문을 잠깐 살펴봤지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그 숨은 뜻은 뭘까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그리고 그들의 사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잘 통용될 수 있고 먹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유행과도 같은 것이에요. 영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그의 영광과 인자심은 모든 역사 속에서 밝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자심은 사회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러한 말들, 하나님의 사랑, 사실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 정의와 은혜 이런 것들은 통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한쪽 면도 있지만 사랑과 은혜의 면도 또 다른 면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된 참된 공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된 참된 정의는 은혜가 그 뒷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욕하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훈육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같이 있어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개인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온 세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큰 나라가, 큰 민족이, 힘이 센 나라, 힘이 센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그리고 당분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건 참 단시한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놓고 봐도 1000년 이상 간 제국은 없어요.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룬 나라도 많지 않아요. 신라가 그런 나라죠. 1000년 왕국이잖아요. 고려, 조선도 500년 왕국이에요. 로마, 몽골, 스페인, 영국,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도,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도 500년 이상 간 나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 제국이든 왕국이든 그게 공화국이든 또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그리고 어떤 사상이든 그런 것들은 늘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무지 때문이에요. 인간의 무능력함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살피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시죠. 그러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알도록 전파해야 돼요. 모든 이에게 골고루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자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단계를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결국 뭐가 발견이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정도밖에 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게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돈이 내 자식 때에 얼마나 이르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권력이 굉장히 세도 그게 수천 년 갈 것 같지만 몇십 년 가기가 어려운 게 권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조금이냐 덜이냐 그 정도 차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2020년이 되었죠. 이제 벌써 2000년이 지난 지 20년이 됐어요. 2000년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죠. 2020년이 왔어요. 제가 1960년대생이니까 항상 2000년 초반에 맨날 연도 얘기할 때 1900 맨날 이게 입버릇처럼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근 40년을 갖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2000년이란 말이 입이 잘 안 뱄어요. 그래서 늘 1900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2000년이 됐잖아요. 이제 연도도 앞에 2000을 빼고 뭐 01년, 02년 그러다가 이제는 2000년이 돼 버렸어요. 그 세월이 참 빨라요. 그 세월이 빠른 만큼 우리가 세월이 빠르다는 건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세월이 안 흘러가는 것 같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정말 시간이 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20대가 되면 시속 20km로 인생이 바뀌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그러다가 나중에 70대, 80대가 되면 시속 70km, 80km로 세월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인생은 짧다. 그리고 예술은 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만 실상은 인생은 짧고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년 남짓한 삶을 길어봐야 살아가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돼야 되겠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온 세계가 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상관이니까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억누르고 그러면서도 그걸 그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권위는 필요합니다. 어느 사회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핍박하고 폭력으로 하는 일들은 이젠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죠. 유럽을 가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해요. 왜? 해가 지면 다 집 안으로 들어가요. 너무 안정이 돼 있고 평화로워요. 별로 변화가 많지 않아요. 그 나라들은 그래도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그다음에 그리스의 철학을 모토로 해서 최소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여러 가지 격변과 전쟁을 다 겪어보면서 그것들이 쓸데없는 짓이란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친구하고 부정 비리하고 그러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고 속도도 늦고 가족이 중요하고 해지면 집에 가서 포도주에 스테이크 먹으면서 그런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정말 재미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기반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이 거기 있는 까닭은 바로 그런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스의 철학을 기본으로 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간당간당한 지점이에요. 물론 우리를 선진국이라 칭하면 선진국이라 할 만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가 이미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진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뭐 잘 보고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가 참 좋아요. 그 중에서 요즘 제가 꽂힌 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예요. 참 오카는 목사님은 그런 대형 교회를 개척해서 만드셨는데 총회장을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다 총회장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총회장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 설교는 사실 경상도 사투리에 걸쭉한 그 발음이 있어서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메시지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전파해요. 네, 그런 면에서 물론 그분도 단점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메시지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한다 뭐한다 돌아다니지 않고 목양에 전념하셨던 분이에요. 그에 비하면 지금의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졌죠. 아주 세상에서 욕먹는 1번 순위가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배당은 커졌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그 사랑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 교인들도 되새겨봐야 돼요. 단지 사랑의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런 문제 있잖아요. 명성교회는 아들한테 물려줘서 결국 또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예전에 고생으로 나가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아도 야 목사 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고 좋은 장로님이 되는 건 어떻겠니? 그랬던 것이 옛날의 분위기예요. 근데 어느 시대인가? 야 목회자가 되라. 야 유학도 갔다 와서 교수도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라. 그걸 추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의 능력은 희미해져 갔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들의 옷을 찢고 회칠한 무덤같이가 아니라 정말로 제단 숯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것 말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재정이 수백 수천억 조 단위가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큰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도 교인이 많아도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크고 위대하다고 큰 일을 하고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실된 한 사람의 신자가, 진실된 작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판은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일을 감당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전까지 30년 동안 잘못 행해왔던 관성의 법칙처럼 나아갔던 그것들을 거슬려서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알 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결례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이 결례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제대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아니고 엄청난 남이 깔보지 못하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영적 수준, 이 민족의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금세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미국에는 아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뭐 저기 하고 성적으로 뭐 하고 마약도 많이 하고 총기도 많으니까 그 나라는 굉장히 문란한 나라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도 전기도 안 쓰고 하는 아주 200년 전의 삶을 유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모양대로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시인의 통찰력은 참 대단합니다. 공의와 사랑은 대칭되는 개념인데 이 시에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묘한 결합이고 그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을 십자가 예수의 쏟아부으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된 인간을 심판에서 면죄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례를 하나님께, 온 세계를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결례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일하는 교회, 일하는 사람이 되길 작정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